우리가 마가복음 60번째 시간으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될 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배신은 참 많은 상실과 그리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보았고, 그러나 그는 그 재정을 보면서 도둑질을 하며 살았어요. 그 인생의 중심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무엇이든지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마치 유물론자처럼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돈으로 얼마를 매기고 어떤 상황을 봐도 돈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아름다운 믿음을 보지는 않고 그것이 얼마짜리다 하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든지 모든 게 돈으로 해석되는 사람. 그리고 그 끝도 돈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 만찬을 위해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낮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어디로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 집주인한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이시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제자 둘 보내시면서 저 건너편 동네에 가서 나이 새끼 하나 풀어와라.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누구 보면 그 사람 따라가서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유월절 양식 드실 그 객실 어딨냐 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참 재밌게도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룟유다를 제자로 맞으셨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실패는 가룟유다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안고 가십니다. 알면서도 안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필요한 건 순종인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좁은 소견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있다고도 생각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이해되던 이해되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어제 본문의 가룟유다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가 나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10절과 11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고 돈 받기로 거래를 성사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이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미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가룟유다는 항상 뭐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
돈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의 욕심을 알고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거기다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만 생각하는 마음에 사단이 주는 마음이 딱 부딪히니까 뭐예요? 스파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평소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이 육신의 생각은 그 끝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거예요.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강팍하던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육심 때문에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사람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오직 일념 뭘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습니다.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기서 아파서 힘들어하든 말든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데 그 은 30이 120데나리온이에요. 120데나리온.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컵을 깨트려서 드릴 때 그 돈이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 근데 예수님을 120데나리온에 팝니다. 120데나리온이면 당시 성인 남자가 한 넉 달 일할 정도의 돈이에요. 넉 달이면 뭐 한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1,000만 원 될까요? 예수님을 돈 1,0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어떤 사람에게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돈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몇 달이면 다 씁니다. 몇 달이면 다 써요. 그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인생과 그 모든 소유는 저울에 달아놓으면 입김과 같으니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그런 어이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팔아먹는 것.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돈 얼마에 우리도 우리 신앙 팔고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그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을 얼마든지 가차없이 내팽개치는 게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제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에 눈을 멀어서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돈밖에 보이질 않았다는 게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그 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왜 마귀예요?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이라 그러신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18절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12명을 앉혀놓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2사람이 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찔리는 거죠. 왜요? 누구라고 지칭을 안 하세요. 그냥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랬더니 19절에 그들이 다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물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룟 유다만 안 묻습니다. 열둘이 다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 찔려요. 근데 가룟 유다는 찔리질 않아요. 왜요? 그 마음이 강팍해요. 예수님의 팔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셔도 뚫리질 않아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찔려가지고 돌이켰다면 어땠을까? 성경에는 뭐 만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가룟 유다는 그런데 그런 마음을 1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손에 그릇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파는 자니라. 인자는 여기 말씀하세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났을 뻔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요한복음 우리 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요한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영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밤이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낮이 아니고 시커먼 밤이라. 그리고 그 밤에 유다가 가서 뭐합니까? 대제사장에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는 일을 해요. 그 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각에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가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돈.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대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하고 난 후에 그 한 자리가 비었을 때 벌이 났을 때 마띠아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요한 사도행전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 직무를 버리고 내가 갈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을 걸어 가십니까?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갖 것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3년 반이나 기회를 주셨고요. 그가 마지막 예수님을 팔려고 나갈 때에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뭘 합니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로마 군병처럼.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꿈에도 몰랐겠죠.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대적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왜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주님은 방이 없으셔서 마구 이 짐승들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거할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길로서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아름다운 선택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